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본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일반적으로 가르쳐왔던 해석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고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길고 긴 논쟁들이 끝나고 이제 욥의 마지막 고백과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이야기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과응보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욥이 그동안 친구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킴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전보다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나 결론이 무조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 그동안 잠언식 사고가 한계가 있어서 욥의 경우에는 틀렸다고 말해왔는데 마지막 이야기는 다시 잠언식으로 끝을 맺는다면 과연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라고 빌닷이 8장 7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닷의 말이 욥기의 결론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욥의 고난에 대해 세 친구들은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둔다고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평가는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전통적 지혜였기에 그 자체로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욥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처럼 어렵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욥은 지금까지 두 가지를 가지고 반박하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경우를 통해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욥 자신도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로운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오해하고 정죄하니까 정말로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 하나님에게 확인하고 싶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지나온 이런 논쟁에 대하여 7절에서 9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세 친구의 말이 틀렸고 욥의 말이 맞다고 최종적으로 욥의 편을 들어줍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 대하여 우매한 자로 평가합니다. 우매하다는 것은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악과 무지의 영역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욥과 달리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떠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들이 욥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 친구들이 근거 없이 욥에게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고 욥과 화해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1장에 이르는 긴 내용에서 보듯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 인간의 지혜로는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원칙으로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한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을 인간의 논리, 즉 선과 악으로만 해석하는 오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이해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으니 침묵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결국 침묵하였고 엘리후는 그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책망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런 판결에 욥이 감사하는 고백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뜻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한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했던 것도 이것입니다. 저는 모르겠다고요. 인간의 이해 능력을 벗어나는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줄곧 말해봤습니다. 제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여쭐 테니 제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제서야 제 귀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제 눈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진흙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왔습니다만 이제 위로를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1절에서 6절은 욥의 깨달음과 회개의 고백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였는지에 대한 감사를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관점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는다면 10절에서 17절까지 소개되는 내용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가축과 아들 7과 딸 3을 두고 장수하며 자신의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욥이 인내하며 지켜온 믿음의 보상으로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유를 10절에서 찾기도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고난 중에 있던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중보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에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하신 후에 새로운 자식을 얻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보상이 될까요? 또 이런 순종 때문에 복을 주신다면 순종했는데도 고난을 받는 이유는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욥에게 이유 없이 복을 주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 나는 저 성도만큼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고난은 아니지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차이를 묻는다면 그것을 무슨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건 역시 고난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임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유 없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서로 다르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을 찾는다면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서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사실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듣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며 알아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로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정죄를 하거나 또는 언젠가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거나 혹은 욥처럼 그 이유를 몰라서 지나치게 방황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향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여전히 살고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 중에서 죽어나가고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아름다운 성도, 욥기가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변 상황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오늘 잘 붙들고 한결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성령의 공고를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따라 고난과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이유 없는 복에 대하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믿음을 위한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더 성숙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게 하시며 다시는 주변의 일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